코로나19가 작년 12월 27일 날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죠. 처음에 27명으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 1월 18일 날 첫 확진자가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만 막았으면 지금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고 이야기하죠. 쉬운 말로 하면 멘붕에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통제가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나라마다 어떻게 합니까? 셧다운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뭐 1단계, 2단계, 2.5단계 막 해서 3단계가 딱 됐다. 다 문 닫아야 돼요. 뭐 하여튼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완전히 글자 그대로 폐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청거라는 질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18세기 말에 중국에 이 비슷한 그런 전염병이 한번 돌았어요. 말라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이 말라리아는 확실한 약이 없어요.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어요. 1년에 200만 명이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사망률이 열에 한 명씩 죽는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기죠. 거의 뭐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생기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걸리면 60%에서 66%가 죽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간 사람들은 빨리 후송 조치를 하고 치료를 하니까 살아날 확률이 그래도 높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약이 없잖아요. 뭐 특별하게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60%면 굉장히 높은 거죠. 10명 중에 6명이 죽어나가. 그런데 아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렸다 85%가 죽습니다. 굉장히 높은, 치사율이 높은 그런 병이죠. 이런 병이 베이징에 막 돌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민들이 막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앞뒤 사람들이 뭐 죽겠다 난리 났다 이러면 괜히 불안하죠. 우리 코로나 사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이게 확산이 되니까 한때 미국에서도 그냥 식료품점에 화장지,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막 바닥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뭐 웬만해서는 뭐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 해도 막 믿지도 않아요. 뭐 좀 내려왔다 가겠지. 우리나라는 중의가 지킨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뭐 사재기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마다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가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베이징 시민들도 말라리아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용의 뼈를 빻아서 먹으면 말라리아가 낫는다.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방에서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을 팔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이 말라리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처음에 마스크가 부족했죠? 마스크 부족했을 때 어땠어요? 그럼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뭐 문제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 안 쓰면 뭐 그냥 대역죄균이 되는 것처럼 금방 죽어 나자빠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방송을 하니까 나는 약국에서 그렇게 마스크 사려고 줄을 쓴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마스크 사려고. 그런 것처럼 용의 뼈를 사려고 사람들이 막 약국에 줄을 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뭐 중국 사람들도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동물입니까? 아니에요. 가상의 동물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이라는 것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압니다. 약국에서도 처음에 용의 뼈라고 해서 파는 게 뭐냐면 자라뼈 있죠? 자라뼈를 빻아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다음에는 소뼈를 뭐 양뼈를 갈아서 빻아서 파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용의 뼈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좌우당강 용의 뼈라고 하는 것을 먹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사서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것이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가까운 사람이 사무실을 하나 냈어요. 가게를 하나 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돼지머리를 사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차를 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서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이거 믿냐? 믿는 게 이 돼지 고사를 지내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신이라도, 하여튼 돼지머리라도 좀 복을 주어서 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거죠. 뭐 돼지머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을 위한 삶의 결국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발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헛된 거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이징 중국 시민들을 보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 참 불쌍하다, 참 어리석다 라고 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사실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막 세였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우리가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또 주님이 주신 삶에 집중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무엇이 무익한 것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느 때는 무의미한 것을, 어느 때는 의미 있는 것을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 18절,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시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되는데 그 띄워주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 가서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더럽게 춥네요, 겨울답네요. 맞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겨울에는 추워야 해요. 그런데 안 추면요, 이게 뭔 문제가 생겨요. 여름엔 더워야 됩니다. 안 더우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기후가 이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현실적인 문제에 바빠서 그렇지 지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시베리아에서 해수욕을 한대요. 너무 더워서. 아프리카에 눈이 우박이 내린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인지, 쓰시고 계신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헤매는 인생이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헤매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 가지가 너희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이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딜까요? 눈은 여기에 달렸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눈은 어떤 눈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눈이요, 이런 사람은 아니게 없겠죠? 제일 중요한 기관은 심장이죠. 심장이 멈추면 눈이 역할을 하겠어요? 그죠? 네, 심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중요하죠? 아니, 머리가 있어야 눈이 보면 그걸 읽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안십중구라는 말이 있어요. 안십중구. 여러분,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은 모든 만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왜 중요하냐면, 만일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3박 4일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만일 눈을 감고 제 모습을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이 눈만 딱 열어서 제가 저를 딱 보면, 아,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닫혀서 해는 이런 것이고 바람은 이런 것이고 그림자는 이런 것이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림을 그릴 수 없죠. 우리가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 보느냐? 눈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 빛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전부 빛의 반사를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을 꺼보세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빛이 있어야만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에 1번으로 첫 번째로 만든 게 무엇입니까? 빛이죠? 여러분, 다른 거 먼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는 온통 어둠과 혼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것들이 보여지죠. 캄캄한 데서 사람을 만들고 뭐 새를 만들고 뭐 짐승을 만들어 그거 만들면 보입니까? 그 만든 것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두운 데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빛과 세상에 있는 빛과 눈을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 눈은 뭘 보는 것이냐? 빛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밝은 햇빛이 내리쬐어도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눈이 감겨지면 여러분 장님이 되는 겁니다. 빛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우리 눈이 감겨져 있으면 볼 수가 없죠. 눈이 우리 몸을 밝고 어두움을 알게 하듯이 내 안에 있는 빛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눈에 대해서 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eyes라고 이야기하죠. eyes of your heart, 내 마음의 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 손으로 한 눈을 딱 가려보세요. 보이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애꾸 눈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에 동부교회라고 감리교회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큰 교회구나. 그 시장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운전도 잘하고 뭐 탁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적응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눈이 두 짝이 아니고 한쪽밖에 없으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리를 못 잰대요. 거리. 그래서 처음에는 운전을 할 때에 앞차와 거리, 뒷차의 거리 주차를 못했대요. 축구공이 날라오는데 이것을 맞출 수가 없대요. 거리 조정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쪽 눈 가리고 한번 가보세요. 한참 익숙해지면 감각으로 이제 거리를 재겠지만 이 한쪽 눈은 거리를 잴 수 없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에 너희 한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눈은 지금 어떤 눈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돈에 관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후에 무슨 얘기를 하세요?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24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은,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돈은 문제가 없습니다.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여러분,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돈이 나를 출세케 할 거야,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면 그때는 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를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절대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 가운데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요? 죄가 장성한 즉 망하는 겁니다. 이 수술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는데 그 돈이 자칫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절대 수주를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영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뭐 다른 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이 말은 생각이 납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러면 여러분, 황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재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 명예, 세상에서의 허영,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돌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양심과 자신의 소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끔 잘 쓰는 말이 있죠? 불신자들에게 많이 베풀어라. 왜? 먹은 놈이 물킨다. 여러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섬김이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가서 잘 섬겨보세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미안한 마음이 갖습니다. 아, 내가 언제가 저 목사님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오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은 사람이 목마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온다니까요. 그런데요, 물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게 한번 붙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 양심이고 내 신앙이고 믿음이고 여러분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공경에 처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왜? 우리가 한번 그 재물에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물질이,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가치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마음의 눈을 밝혀야, 너희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너희가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관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쓸모없는 일을 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지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의 문제예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라. 또 하나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그토록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떻습니까?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까? 왜 싸워요?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같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왜 어두워질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의 문제도 이 욕심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랑방탕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어요. 무엇이 인생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틈만 나면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왜? 이 시대가 악하다. 그렇게 너희가 깨어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14절까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복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구원의 복입니다. 이 구원의 복에 어떤 축복도 갖다 들이댈 수가 없어요.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한들 구원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놀라운 축복은요, 바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잘 몰라요.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필요한 것, 그것이 더 앞서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요, 오직 기쁨만 있는 곳이래요. 그곳에는 영원한 행복만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문제는 그 신령한 축복이 우리의 삶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기복적인 축복에 매달려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너희의 수많은 기도를 다 들어보았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봐라.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그게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신령한 그 복을 주신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복을 누려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내 지갑 안에 아무리 지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꺼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럴 때의 물질이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봐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 심령의 눈, 이것이 열려져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기 참매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섭리를 보고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쫓아 삽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귀가 아플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청주교를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다니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겠냐고요. 없애버리시죠.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눈에 마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삭개오 아니겠어요? 삭개오는요 일평생 돈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욕하든 말든 뭔 상관이요,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마음의 눈이, 심령의 눈이 열려지니까 그가 그토록 평생 움켜쥐고 그렇게 생명처럼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나무로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기업의 보장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은 3일 우리가 말기 참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